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59면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단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곳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한건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스겔 8장 우리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날짜 지금 에스겔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날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6년이 지났다는 말이고 이제 6년이 되던 그해 6월 5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1장을 보시면 또 이제 날짜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되던 해 4월 5일이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되던 해 4월 5일, 그날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된 날이 바로 포로가 된 지 5년이 되던 해 4월 5일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에스겔이 또 언제 보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 4월 5일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날짜를 계산하자면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되던 해 4월 12일이 되는 것이죠. 그 4월 12일 에스겔이 이제 두 번째 본 환상의 내용들이 바로 에스겔 3장 16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렸느냐?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되던 해 4월 12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2개월이 흐른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6년이 되던 해 6월 5일, 그날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이 가증한 일들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에스겔은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이 북쪽 문 입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곳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아세라를, 이 질투의 우상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질투의 우상, 이 질투의 우상은 어떤 우상을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께서 질투의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질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키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느아.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셨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신명기 20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들어 그것을 섬기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 이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키느아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그때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격렬한 분노의 감정을 쏟아붓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스스로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대하 33장을 보시면 므낫세, 이 남유다의 14대 왕의 이름이 므낫세죠. 이 므낫세가 이 성전 마당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성전 안에 있던 이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마지막 왕 누구입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이 시드기야가 다시 성전 마당에 이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투의 우상은 어떤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세라 목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비단 아세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우상들, 그러한 모든 우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그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질투의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아마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4절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 지난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우상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 무엇도 함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었고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2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이 우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떠나셨다라고 분명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 전에서 나는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우상이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내용들이 에스겔에게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1년 2개월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상이 가득한 성전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 속에는 이 우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우상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성전은 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다. 원래 성전은 내가 임재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장소다. 그래서 나의 영광만 이곳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만든 우상도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자 우상이 가득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있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지는 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18절까지 내용들을 쭉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뜰 입구로 이 에스겔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그곳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담이 있는데 담을 보니까 이 담 안에 뚫려 있는 구멍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담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구멍을 에스겔이 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그 구멍 그리고 헐린 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담 안에 담에 뚫려 있는 그 구멍,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담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또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담을 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담을 치면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담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비밀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담에 구멍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본다면 그 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비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담이 있지만 그 담에 구멍이 하나 나 있었다라고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이 구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담이 있으니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담에 있는 이 구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담을 헐라라고 하셨고, 에스겔이 그래서 담을 헐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들어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방 사면에 온갖 곤충과 짐승들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섬겨왔던 우상의 여러 모습들, 형상들이 그곳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 그리고 우상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모습들, 좀 자신들의 이 민족의 지도자요, 종교적인 지도자인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야샤냐까지 그곳에서 우상에게 분향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에스겔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야샤냐의 아버지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반, 열왕기하 22장을 보시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혼자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개혁에 큰 힘을 실어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서기관이었던 사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요시야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이루어 냈던 것이죠. 바로 그 사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야샤냐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반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을 보시면 이 사반의 아들 중에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숨겨주고 돌봐줬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사반의 아들 중에 엘라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엘라사는 누구입니까? hil기야의 아들, 이 요시야 왕을 도와서 이 종교 개혁을 했던 대제사장, 이 hil기야의 아들, 이 그마랴라는 사람과 함께 이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이제 사신으로 파송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신으로 파송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로부터 편지 하나를 이 엘라사라는 사람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붙잡혀간 1차 포로로 붙잡혀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예레미야가 편지에 기록해서 전달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일을 충실히 수행했던 사람이 엘라사라는 사반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전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반의 아들들은 경건하구나. 사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 에스겔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경건한 두 아들과는 달리 이 야사냐라는 이 아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이 성전 안뜰에서 만들어 놓은 이 우상들은 어떤 이 우상들일까요? 에스겔 당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왕,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오래전부터 이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우리가 화친을 맺고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시드기야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어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죠.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애굽의 신들을 의지했다라는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 성전 뜰 안에 비밀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 공간 안에 여러 우상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냐? 바로 애굽의 우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애굽의 신을 지금 이 유다가 섬기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바벨론이 알게 되고 듣게 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이 자신들을 지금 이 적대시하고 또 애굽의 힘을 빌어 자신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 유다의 마음을 바벨론이 알게 되기 때문에 화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전 뜰 안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애굽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원래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섬기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 이것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쳐진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애굽의 우상을 섬긴다면 바벨론 사람이 알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같은 우리 민족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이 이역만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조차도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밀은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사실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8장의 마지막 절인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8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 뜰 안에서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들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내가 더 이상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너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분노로 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분노로 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그에게, 죄를 범한 자들에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분노에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성경 여러 곳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아주 취약한 민족이었구나, 이 죄에 깊숙하게 물든 민족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당시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떤 민족보다 철저한 영적인 윤리적인 규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온통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원래 타락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죄에 약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유혹에 약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이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입니까? 이 유전이라는 것은 전통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율법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 선생들, 랍비들, 이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들이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율법을 해석해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가르침들이 구전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인 것이고, 이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법전이죠. 그리고 이 법전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되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고자 노력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넘어졌습니다. 항상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선을 이루어 나가겠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소극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축구 중계를 보시면 해설하는 분들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수비만 열심히 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쉴 새 없이 공격당하면 반드시 수비에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실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공격한다면 상대방이 수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수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상대방의 공격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 그렇다면 이 실점할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들은 이미 죄에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죄의 공격들을 다 막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언제 이 범죄할 가능성이 그렇다면 가장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한 것,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하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당연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에 의해, 거룩한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에 의해 이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전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텐데, 에스겔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성전 안뜰을 열고 들어가 보니 곳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우상을 향한 그러한 제사들이 그곳에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사람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너의 깊숙한 것까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들춰내시면 천하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신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말, 아마 다들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이 자기 진짜 신앙의 모습이고 자기 진짜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의 참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장로들, 제사장들의 이 가증한 행동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이 행동들이, 이 모습들이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닌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면의 온갖 사악한 욕구들, 거짓되고 추악한 탐심들이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리우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방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청소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생각, 하나님이 주신 복된 계획,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힘을 쏟고 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인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점검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셔서 이 모든 마귀의 유혹과 또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